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 삶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덴에서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아덴은 아테네 지역을 말하는 거죠. 아덴에서 그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 지식에 맞춰서 변증적인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복음은 그 대상자의 문화와 언어로 전해져야 합니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증적인 접근이고 선교적인 접근입니다. 이건 상당히 되게 중요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갖춰야 될 방향인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대표적인 변증적인 설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변증적인 설교 본문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말하잖아요. 이제 이것은 아덴의 사람들이 매번 보는 그 단이거든요. 그것을 인용해서 이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새긴 단을 매개체로 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철저하게 아덴 사람들이 이해하는 문화, 또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매개체를 기반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신을 이제 제대로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알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지금 어, 바울이 말하고 있고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맨하탄의 젊은이들의 문화와 언어로 설교를 하셨고, 또 그렇게 맨하탄에서 변증적인 설교를 하심으로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셨던 분입니다.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의 모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또한 맨하탄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팀켈러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아덴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변증적인 설교를 그들의 문화와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뉴욕, 뉴저지 지역은 특별한 지역입니다. 800개의 랭귀지 그룹이 모여 있는 전 세계를 향한 상당히 중요한 선교의 전략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이 제대로 흘러가고 부흥이 일어나면 그 부흥은 열방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 지역 한가운데 우리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지역 가운데 또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화와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흘려보내서 그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부흥을 일으켜 가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좋은 복음의 변증가가 되어지고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변증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또 건강한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메시지에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읽어드립니다. 우주와 그 한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죄송합니다.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그 아대는 보면, 어, 전이 많잖아요. 그죠? 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앞에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그러한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고 또 거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인간이 지은 단순한 이 작은 신전에
머무는 그런 작은 존재가 아니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해서 인간에게 받아야만 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떠한 존재이시고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어서 말이 나오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께부터 온 것입니다. 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또 이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죠?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고 많이 살아가죠. 우리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 설교를 할 때 그 이제 키즈 바이블 이라고 슈퍼북에 나오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데 그날 내용이 딱 그런 부분이었어요. 아, 타워 오브 바벨 탑을 지었던 사람들. 그때는 자기들이 신처럼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신에게 이르기 위해서 바벨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사람들은 그에 대비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누렸잖아요. 완전히 대비되는데 이 바벨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죠.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생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한순간 언어를 헛되시는 순간 바벨탑을 지었던 것들은 다 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인간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8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또 이 바울은 변증적인 접근으로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또 주로 들어왔던 말을 인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죠? 오프스프링.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We are children of God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금이나 돌로 만든 우상과 같이 여길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아버지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그런 존재인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상 숭배를 그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덴이 우상 숭배로 만연했었거든요. 이제 그것을 그치고 회개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바울의 메시지가 나름 이게 쫑긋하게 만드니까 귀를 기울여 들었으나 회개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감사하게도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진리를 들을 때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랑하는 선원교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또한 그 대상자의 문화와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변증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육부의 김미미 전사님,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상담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김병렬 목사님, 또 우리 영성사역 감당하시는 최윤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운영위원들과 재직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또 속한 구역에 있는 환우들,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눈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